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00년이 지난 교회, 바울 사도로부터 표현되어지는 이 교회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이 교회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내가 교회다 하는 위치에서 찾아갈 수 있는 2000년의 세월이 그런 힘을 우리 개인이 갖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개인에게 있는 엄청난 힘으로 내가 걸을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참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결국 발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개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개인이 교회다 하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구심점, 요 내용이 교회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이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새삼스럽게 보면은 뭐 교회라는 것이 뭐 대단하겠나 싶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때의 사도 바울이 보는 만물은 절대 이 긍정적인 요소의 만물이 아닙니다. 만물은 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 만물이 사람이 손을 대서 사람이 이롭게 되어진다. 요것도 인간 사이에 다시 헬라 사이에서 이것도 유용하다. 이게 가치가 있다. 참 좋다 하고 있는 건요. 전부 다 사람의 이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어떤 인식, 사람이 어떤 이름을 지은 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받는 이런 조직 겉에 있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속에 뭔지 모르게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고 다른 사람이 구조되어지는 요소에서 사는 사물이란 말, 사물. 지금 우리처럼 이런 물건을 만물에서 물건을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 있어서 만물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물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연 그대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자연 그대로 기껏 있어 봐야 사람이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돌로 된 석조 건물, 사람이 기가하는 어떤 그 움막가 같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기가하는 뭐 어떤 집들인데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돌을 깎는다, 돌을 어떤 조각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로 초과하지 않는 것은 먹는 물이잖아요. 물이 대신되어지는 포도주. 헬라 사회가 물 자체가 나쁘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냥 말이야 내까지 지나가는 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인데 헬라 사람들은 땅속에 나는 물 자체도요 이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석회암 구조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비하면 거기는 참 이렇게 땅이 흙 자체가 우리나라 이런 지형보다도 그 능력 자체 흙에서 나오는 능력이 이제는 제한적으로 그 화산이나 이런 활동이 발달해 가지고 거기에는 그 식물이 많이 못 자라고 물도 전부 다 석회암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돼 가지고 물을 못 먹는단 말이야. 뭐 다 못 먹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생수라고 하는 내용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지극히 드무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에서 주어지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 있는 만물에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신이 하는 거다 하고 신의 이름을 다 붙이는 지저분해도요 사실은 그 속에 살아가면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 그거 들어가면요 못 삽니다. 만물 구석구석에 전부 다 신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바로 이런 요소죠. 우리는 오늘날 그런 그 만물을 이제 이름은 안 부르는 대신에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 너무 많아갖고 물건을 모르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건이 없으면은 내가 불편해서 사람이 만드는 물건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물건이 없으면 내가 불편해. 다른 사람하고 관계해서 내가 너무 처지는 것 같고 항상 나는 뭔가 참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집이 차가 왜 있느냐? 다른 사람들 다 차 가지고 가는데 차 없으니까 없어도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차 없으면 활동이 서로가 연락해서 뭘 좀 해라 하면요 차로 가지고 다 개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편은 뭔가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으나 실제로 개인은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더한 거죠.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런 어떤 차이가 삶의 차이는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내용을 보면요 똑같아요. 헬라사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라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게 하는 그 말만 애우면서 이러면 뭐 잘 될 거라고 막 그렇게 막 동네방네 애는데 그걸 소통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기다 시주하고 거기다 이 사람은 참 좋은 거 말하니까 일만한 대접을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좀 물건을 건네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는 그 내용에는 또 이것을 선포해야 될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사회가 돌아가는 이 구조를 갖고는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답이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답이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융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고 가는 걸음도 결국에는 바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이 주장되어지고 나타내는 표현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에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패턴이 다 다르고 교회하고 전혀 모르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 같으나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자리를요 교회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에서 지금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다 퍼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또 나는 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표현을 나는 남들 다르게 항상 입에서 애누고 다 나타낸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별도로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입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말하지 않으니까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과 능력 자체, 이건 하나의 능력이니까 이 능력, 교회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신에게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하고 지금 여기 2012년하고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개인의 능력으로서 이런 걸 참 어떻게 보면 교회다가 나타나지 않은 할 수 있었지만은 구태 여기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내용보다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하고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비춰진 2000년 지난 지금에는 바로 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을 내가 딱 내 모든 삶에 분명히 하나의 무장을 하고 이걸 분명히 누구나 이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 해야 사람이 사는 거다 하는 거하고 연결되어지면서 말한다면요, 이거는 뭐 얼마든지 내 개인에게 능력, 내 한 사람은 능력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 자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편적인 형태로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다. 않는다. 분명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증거로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결국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는 것은 오늘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 너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바로 이것 자체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게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필요하냐, 절실하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지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 자체도 우리가 여기서 비춰볼 것은 사도 바울 자체도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고부터 내가 성령에 대한 이 표현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여기에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됐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 입장하고 똑같이 비춰봐야 돼요.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직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즉 성경을 알고 있다는 교회 안이라는 사람들, 성경을 모른다 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내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에서는요 현재적으로 어느 사람이든지 가능한, 당장이라도 가능한 그 개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정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는 차츰차츰 과거에 몰랐다고 해서 지금도 몰라라는 거 아니고 과거에 몰랐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된 위치를 내가 가지게 되고 교회된 위치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요, 누구든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있다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새삼스럽게 부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개념에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고부터 성령님을 이렇게 나타내서 적용하는 이런 내용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유대 사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은, 기본적인 토양은 다 됐지만요, 사람마다 이걸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건요 다 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성령복음 18장, 19장 그게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표현하고 지금 여기 에베소 1장 21절, 21, 23절의 이 내용을요 연결해 보면은 바로 그 환경이 성령복음 18장, 19장 요 두 장에 있는 내용의 이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내용이 언제부터 이것이 가능했겠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형하고 굉장히 밀접한 어떤 표현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18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이게 이제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야 큰 어떤 섬 같기도 하지만 섬은 아닌 아가야 지역이라 하는,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육지하고 연결된 제주도죠. 지금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에서 그 연결되어지는 그 아덴, 아테네, 아덴이 있는 거고, 아덴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걸 가는데 그 위에서부터 있던 데살로니가인가 일단 바울과 신라와 누구를 기다려요. 이름 두자. 누구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거기 사나이 전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안 통하니까 바울이 막 화를 냅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는 이방인에 가겠다. 그래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지난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 또 같이 행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좀 잘못했는데, 잘못된 거지. 2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를 안 갔다 그랬거든. 근데 안 갔다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갈 때는, 저 헬라 지역으로 갈 때는 에베소를 안 갑니다. 근데 돌아올 때, 헬라 지역이 지금 여기서요, 고린도에서 이제는 배 타고, 이제는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된다. 2차 전도를 끝내고 간다 할 때는 바로 고린도에서 데리고 브리스라 아굴라를 데리고 같이 나올 때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가 워낙 큰 지역이니까 아마 고린도 저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한번 들렸다 가자. 그래서 항구 도시는 아니고 항구에서 조금 들어오는 거죠. 일부는 이제 들어와서 에베소라는 큰 지형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돌아올 때 에베소를 들립니다. 근데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바로 여기서 그동안에는 아시아로 바로 들어오던 2차 전도여행에는 저에서 아시아에서 바로 이제는 그 유럽으로 넘어오는데 아시아에서 있는 동안에 바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 갔던 에베소를 나중에 3차 전도여행 갈 적에는 바로 에베소를 지향해갖고 에베소에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 굉장히 오래 있어요. 굉장히 오래 있는데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는 거죠. 2년이라는 표현은 이태로 있었다 하는 게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면서 2년이지, 안 그러면 두란노를 서원한 이전에 2년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두란노를
운영하기 그것을 2년이라고 하는 내용은 두란노 성은 운영하기 이전에 있는 기록에서 2년이라는 표현이 있고 두란노 성은 나중에 표현되어지니까 아마 같이 있는 2년이라 봐도 되겠죠. 근데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즉 일종의 그 학파를 만드는 학파를 에베소에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학파를 만든다. 이런 거 전도하는 여러 가지 흐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다, 성경과 관계에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학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런 영향에서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사도행전 성령복음 19장에 그 18장 마지막 부분하고 19장 그 첫 부분에 나온 내용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없는데, 에베소에 없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유대인 중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 에베소에 들립니다. 들렸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참 설명을 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탁 나서가지고 당신 알고 있는 내용이 부활에 대해서 아느냐 또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세례라는 그런 보담도 그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란노 서원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익혀진 그 내용을 가지고 아볼로를 거기서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 하는 것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도 없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헬라 지역으로.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윗지방을 그러니까 아시아의 윗지방을 다니다가 에베소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 있으니까 다시 그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대접하는데 접대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 12명이라 12명이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는 게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게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요한의 세례를 가정해서 마지막 어떤 단에 넘어오는 여기에 성령의 세례가 들어가는 성령의 세례를 들어가서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이 에베소에서 나타내는 하나의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그 성령님을 알리는 그 어떤 그 운동이 두란노 서원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짐작. 그러니까 이 짐작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게 편지를 할 때 에베소에서 편지를 했겠죠. 특히 아볼로가 있으니까 아볼로가 있는 걸 겨냥해서 가든지 편지를 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요소가 에베소 1장 21절에 있는 이 표현과 23절까지 표현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이 표현이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그러므로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강하게 할 때는 경력이 있는 거예요. 경력.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이러면서 성령님 나타내고 그 뒤로부터 성령님에 대한 의존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런 표현에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어떤 내용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어떤 성령을 나타내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깊어진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란 자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니까 고린도보다 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보냈는데 그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닌데 성령님을 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남겨질 수 있는 그 내용, 그리고 그 흐름 자체가요, 그냥 단순하게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또 성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 단순하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거 자체를 굉장히 응축되어지고 함축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에베소서 나타날 수 있다 이래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경력에 통해서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또한 이것은요 누구나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사도 바울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 해야 된다. 누구든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